이 시간 함께 하신 말씀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성한 죄에 속죄죄로 이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풀어나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가진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한 것 같이 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지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되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1908년 평북 선천에서 태어나서 13살 때 예수님의 영접을 하고 18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되지 않아서 남편이 독립운동 한다고 집안에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들고 아내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만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3년 후에 갑자기 다시 나타났어요. 돌아오더니 그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아주 심하게 행하더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의 기도의 제목은 남편의 회심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강직하고 의리가 있고 그리고 통이 큰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지만 집에만 딱 들어오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이 상태로 보면 절대로 남편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럴 거라면 차라리 내 아이들만이라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남편을 차라리 하나님 좀 먼 곳으로 옛날 안주로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아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핍박하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는 자기를 돌아봤어요. 나는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고 나는 바른 생활을 하는데 저 남편이 문제였다. 그래서 저 남편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내 남편의 그 영혼을 궁히 여기지 모르고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한다고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남편을 원수 보듯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때로는 미워하고 저주한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뼈에 사무치도록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때부터 이 말씀 붙들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아내가 바뀌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에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더니 결국 남편이 감동을 받고 회심하고 50이 넘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지내던 시절에 설날에 맞았습니다. 조기 생선을 어머님이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야 드디어 우리도 설날을 가고 조기 생선 먹겠구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조기 생선을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우리 다 나중에 커서 목사 되자 다짐을 했답니다.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 김건도 4형제 목사님의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의 얘기입니다. 김선도 목사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진 방법으로 이숙녀 전도사를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결국은 회심시키고 60에 암 걸려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지만 어쨌든 그 짧은 기간 동안 남편이 목사가 됐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저쪽 철원에 감리교를 개척해서 그렇게 하고 자녀들을 세계의 이름이 알려진 물론 성깔 어둠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목회자를 만든 가정입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의 미랄과 같은 믿음이 대한민국을 크게 바꾸는 지도자들로 세우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깨져야 된다. 깨지고 더 많이 깨져야 된다. 하나의 미랄은 내가 얼마나 많이 깨지느냐에 따라서 그 미랄의 열매, 그 미랄의 결실의 양이 달려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의 깨어진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레위기 4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을 때 드리는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급 인사인 족장이 범죄를 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숫염소를 드리고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연소나 어린 암양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신에 벅차면 집비둘기 새끼 둘이나 산비둘기 둘 이것도 신에 벅차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합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그 형편 처지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드리도록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이나 족장인 경우에는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이 숫송아지나 숫염소를 반드시 제물로 드려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과 더 많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기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 회중 전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나중에 깨달았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범하는데 그 죄를 모를까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죄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 있다 보면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무언가 주장을 하고 요즘 바다 때문에 시끄럽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누구 때문에
생선을 안 먹어서 수산업이 다 망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거를 가만히 두니까 수산업이 망한다 그러고, 서로 뭐해요? 그러다 보면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군중 속에서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막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 돌이켜서 보니까, 아, 이거 그때 이 말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 이거 그때 이렇게 해서 이랬구나 하고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그런데 속죄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여기 짐짓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짐짓이 뭐냐면요, 알고도 범하는 죄 또는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즉 알고도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는, 이것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뭐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어요.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분별의 영을 쉼없이 주님께 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짐짓 짓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짐짓 짓는 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과 생각과 눈을, 입술을 주님 제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자, 이제 행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수송아지를 회막 문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15절에 보면 장로들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무리 공동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무리 공동체들이 다 뭘 해야 돼? 와서 안수를 하고, 안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야 돼. 그런데 무리 전체가 오게 되어지면 처음엔 한두 사람은 뭐 하게 되는데, 무리가 전체 다 오다 보면 지루해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의 책임자인 장로들이 이 모든 백성들의 회중들의 죄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잡습니다. 잡으면 제사장이 숫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17절에 보면 휘장 앞에 7번 뿌린다가 됐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7번 뿌린다는 얘기는 지금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온전히 뭐가 됐어요? 해결됐다는 의미로 7번 뿌려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또 피를 묻힌 채로 제단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제단 안에 들어오면 제단 뿔이 있습니다. 제단 뿔에 피를 발라요. 제단 뿔이 하면 누가 있죠? 요압이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나는 안 나간다. 솔로몬이 정부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이 뭐예요?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요압을 창을 던져서 제단 안에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려요. 결국 솔로몬은 시작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거예요. 자기의 지식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보니까 자기의 이름은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 거고,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뿔은 바로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제단뿔은 뭐를 상징할까요? 우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사함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한 뒤에 제일 먼저 행한 게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뭐 하려고 했어요? 덮은 게 아니라 가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이 넓어서 가려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라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그럴싸하게 거짓을 하거나 무슨 죄를 했을 때 인간적인 무슨 방법으로 그거를 가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가려지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것처럼 말라져서 가려진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로 가렸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자, 가죽옷을 지어서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짐승을 잡아야죠.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게 됩니다. 즉 죄는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는 뭘 해야 돼요? 가죽옷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덮으려고 하면 반드시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모든 피 흘림에 우리는 원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가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아담이 가죽옷을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6월절에는 어떻습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문설주에 발라요. 그러면 그 문설주에 묻혀져 있는 피를 보고 천사가 건너뛰었어요. 근데 여기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유대인이나 애굽인이 사느냐가 중요할까요? 유대인이 살든 애굽인이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구원의 은혜의 피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은요 짐승의 피를 보고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온전히 믿으며 살려고 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원죄 이후 우리는 모두 다 죄성을 물려받고 삽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회심한 뒤에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성령과 하나 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쓰면 힘쓸수록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이 죄된 본성이 날마다 살아나서 자꾸 나로 하여금 죄된 삶을 살아가라고 격동시켜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의지하며 사는 것밖에는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떼어내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바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의 속죄제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죠. 어떻게 깨져야 할까요?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섬기는 여인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7 귀신 들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성경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창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창기만 해도 그 당시에는 상종하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차복한데 무려 귀신이 7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여인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상종하지도 못할 그런 여자가 지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재무 담당관이에요. 그러니까 7의 재무 담당관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귀부인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자, 이게 높은 귀부인 요한나가 창기에다가 7 귀신 들린 그래서 고침받았지만 어쨌든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평민의 여자가 함께 지금 모여서 예수님을 뭐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섬겨요. 그런데 요한나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이 지금 같은 자리에 있을 급인가요? 아니잖아요. 너같이 더럽고 너같이 천한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참 존귀한 예수님 곁에 네가 있네. 너 안 된다. 너 가라고 쫓아야 돼. 이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같이 해요. 좀 완벽하게 좀 잘난 사람들 그리고 좀 가진 것도 좀 많고 그리고 아는 것도 좀 많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좀 가지고 좀 예수님을 섬기게 좀 하나님 좀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제대로 된 사람은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평민에다가 창기에다가 세리에다가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득실득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손 죄인들만 옆에서 있으면서 죄인들을 하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저러지 하고 조롱하지 않나요? 그럼 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좀 완벽하게 그리고 좀 더 멋있게 좀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그렇죠? 어떤 지도자도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짠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이 만든 일에는 반드시 틈이 있고 허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시작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만 하시고, 에디슨이 얘기를 했죠. 99%의 뭐와 노력과 1%의 영감으로. 그죠?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아요. 99%. 누가 물어요. 99%의 노력이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에디슨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99%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99%라는 거예요. 그리고 1%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장 쉽게 자동차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갖고 열쇠를 꽂아서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1%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 시동을 거는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거를 이루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모자란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구합전에 다 주신다는데 뭘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북적북적대고 네가 됐네, 자격이 있네, 없네, 뭐 하면서 그렇게 다투고 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멋있고 어떤 사람은 모자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 이루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서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두시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일을 해나가고자 하면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현실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 현실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깨져야죠. 현실을 보고 주저앉고 낙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깨져야죠.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이순녀 전도사에게 주시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깨져야죠. 내가 먼저 바뀌어야죠. 내가 먼저 변화돼야죠. 나는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변화하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이 안 변하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네가 먼저 깨져야 된다. 네가 먼저 부서져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마리아가 함께 있어요. 왜 저 사람 왜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내가 미랄이 되는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순녀 전도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바뀌었고 자기가 바뀌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목회의 길에까지 남편을 만들어 가잖아요.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의 새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속죄제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10배, 20배, 30배의 결실이 맺는 미랄의 아이국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모습 속에서 내 부족함과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다 안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 살림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일터가 변하고 우리 만남의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깨뜨려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함께 거룩한 주의 일과 역사를 만든 것처럼 오늘 머리 숙인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속죄 제물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